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하셨죠, 혈통적으로. 근데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님을 가장 안 믿는 대표적인 나라에 제일 먼저가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스라엘에 가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예수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전도라는 이벤젤리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돌 날라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모르는 분들이 예수님의 고향이니까 예수님이 되게 환대받고 있는 줄 알고 예수했다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을 맞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은 여러 번 갔는데 두 번째 갔을 때 팀을 모시고 성문으로 안으로 들어가는데 유대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줄을 맞춰서. 그러더니 그쪽이 유대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그 동네였는데 뭐라고 지들끼리 막 우리한테 손가락질 이렇게 하고 막 하더니 돌을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막 하면서 방언으로 혼을 냈죠. 아직도 예수님이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는 거죠. 성경 안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수식어가 꼭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자기의 이 기대대로 하지 않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 억울하게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려고 했고 하나님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고통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이 기대대로 하지 않는,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신약에 오면 가룟 유다까지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대로 하지 않자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상상했던 대로,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뜻일 겁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야 하는 마지막 신앙의 고지가 있다면, 고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기대대로 하지 않을 때라는 그런 고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요나서 4장 1절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도 4장 1절에 일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3장 10절에 붙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 로마 캐톨릭에서 번역해낼 때까지는 다 장절이 없어요. 그것을 이제 임의적으로 우리가 장절을 붙여 넣은 것이죠. 이 4장 1절은 없지만 우리가 1절이라고 하고 본다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3장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3장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요? 요나가 하룻길을 다니면서 니느웨에게 외쳤더니 그들이 밑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서 왕과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대대적인 일대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절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이렇게 일어날 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낸 거죠. 우리는 이럴 때가 없을까요?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상식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볼 때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화가 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자기 고집의 초막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에 갇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요나가 아예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앉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자. 근데 이런 똑같은 행동들을 다 선지자가 해요. 모든 선지자가 이렇게 해요. 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요나도 그랬지만 하박국도 그래요. 하박국도 어떻게 갈대아인들, 저 바벨론 애들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이러고서는 성루에 가서 내가 앉아 보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디 두고 봅시다. 이러는 자세죠. 근데 이게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시면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똑같이 초막 짓자는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하늘로부터 말씀이 들려요. 베드로야,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너는 그의 말을 따르라 라는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고집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초막을 짓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초막은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막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옳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우리의 생각을 신앙에 투영해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하고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신앙을 개인적인 사유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교회에서는 듣기 힘든 단어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들만의 하나님으로 울타리를 쳐버리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 활동 당시에 구약의 모든 전쟁은 나의 신과 그의 신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들 보시면은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쳐들어가서 하는 게 뭐냐면 신전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 나의 신이 너의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신의 싸움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각각 자기의 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각각 자기가 믿는 그 신을 가지고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이러한 이 부딪히는 마음은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최고의 강력하고 포악한 정복자들의 나라인 니느웨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요나의 그 하루길로 인하여 12만 명이, 또 많게는 60만 명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장면은 왜 보여주는 것이냐면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요나야, 네가 두려워하고 네가 걱정하는 상황은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런 상황의 변화는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쉬운 것이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요나야, 너의 마음이 변하고 있지 않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출발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상황을 바꾸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주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한 대로 하셔야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원칙을 가지세요라는 것처럼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사유화한다라고 말해요. 철학적 용어를 쓴다면 에고이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고이즘이라는 것은 나를 우상으로 놓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은 나를 깨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에고이즘적 신앙은 나를 못 깨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거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되면은 예민해져요. 그 부분만 되면 절대 거기에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걸 침범하면 사랑하는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주님까지도 그걸 건드려 올 때 너무 아파서 발길질을 하고 거부하고 차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나의 중심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요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것 좀 버리고 싶어, 알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계속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나오기를 기대하세요. 그럴 때 그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에고이즘적 신앙, 나 중심적 신앙, 그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온전하게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100% 닮아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주님이 가진 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왜 교회 나왔을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싶고 그 주님께 찬송하고 싶고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서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어려운 것들과, 그래도 교회 주일날 왔다 가지 않으면 한 주일 동안 좀 어려움도 생기고 일도 잘 안 풀리고 하는 그러한 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일까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에게마저도 정말 무서운 우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망이든 그것이 욕망이든 그것이 자신의 욕심이든 아니면 나의 절실한 필요이든 그것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질 때 주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나는 변하지 않아도 좋지만 나의 상황은 바꾸어 달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많아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정말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때 상황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 있을 때 그 상황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어느 곳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가 주 예수를 모신 곳이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바뀌면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 어느 곳이든 주의 나라, 어디든 주의 영광과 평안이 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고 상황만 바꾸는 신앙들은 어디든지 가면 다 바꾸어야 돼요. 왜? 불편하거든요. 다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중심이 되거든요. 그것에 초막이 지어졌거든요. 변하지 않거든요. 그것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어딜 가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안 바뀌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를 가든 그곳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가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것은 영광스러운 곳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디를 가든 그 영광스러운 것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처럼 말합니다. 여기서 변하지 않고 천국 가면 천국 가서도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이거 기대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거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왜요?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요나와 하나님의 논쟁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자, 2절을 한번 보셔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니느웨 가서 내가 말하면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간 거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저 니느웨 용서할 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항을 해요. 그 뒤에를 읽어보시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서 말하면 하나님 저 니느웨 용서할 줄 내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싫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저들은 혼나야 된다고요. 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분명히 저들 용서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난 그게 싫었다고요. 난 그게 못마땅했다고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길 원했다고요.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3절은 다시 요나의 질문이에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 나는 니느웨가 돌아오는 거 보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 날 죽이세요 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4절 답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너 성내는 게 옳으니? 그러자 5절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5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요나가 성읍으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은 당연하게 자기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초막 짓고 거기서 내 생각 갇히면 우리는 어디도 주님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든.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실수를 한 것이 죄의 오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 나는 옳지 않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어도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물품, 그룹홈에는 오늘 방문할 때 그것만 그 한 가정 돕는 데만 30만 원 들어갔어요. 한 가정에. 이 많은 것들 돈 갖다 준다고 해서 우리가 옳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옳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나는 돌아서면 죄인이에요. 나는 잠시도 주님의 은혜가 끊기면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할 뿐인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나는 오른손으로 선한 일을 했어도 왼손으로 악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른손으로 선을 해도 나는 그것이 내가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 아래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의 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초막을 짓는 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 점검을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너희들 영접기도 했냐? 너 사도신경 외우냐? 너 침례나 세례 받았냐? 너 교파는 어디냐? 너 11조 하냐?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종교화된 모습들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로마 캐톨릭의 칠성례전이라고요.
그들은 7개의 성례전을 통해서, 세크라멘트를 통해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교회가 다 손을 대서 그들의 몸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한다고 믿는 그 칠성례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점검하는 말씀의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너 지금 신앙 고백했냐? 뭐 했냐? 선한 일 했냐? 뭐 옳은 일 했냐? 아니,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가난하냐? 너가 나의 굶주리고 있느냐? 너가 너를 보면서 나를 바라볼 때 애통함이 들더냐? 너의 마음에 가난함이 있느냐? 여러분 안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습니까? 내가 옳고 주님은 옳지 않습니다가 아닌, 주님 저는 옳지 않습니다. 저는 가난한 마음일 뿐입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저를 자신을 바라볼 때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초막을 짓고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는지를 바라보고자 하는 요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초막은 무엇일까요? 초막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초막은 자기 고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좀 빠른 속도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의 아주 극도의 이기적인 모습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박넝쿨 주니까 너무너무 기뻐해. 그러다 이 박넝쿨이 없어져서 머리가 뜨거워지니까 또 그냥 엄청나게 화가 나. 스스로 죽기를 원했어. 아우, 죽여주세요 차라리.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나야,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대답이에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여러분 요나 구원 받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구원 받았을까요?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는 내가 구원을 받았냐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 안에서 떨어졌느냐의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요나가 정말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요나의 무서운 고집을 우리가 오늘 살펴야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고집은 신앙이 아닙니다. 고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집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죄악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들의 고집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게 한 것이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자기 민족을 로마에서 구원하고 메시아의 초능력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독립시키고 자신들을 자신 해방시키고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 어떤 메시아가 초라하게 와서 사랑하라 그러고 뭐 그냥 이러다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민족주의라는 내셔널리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전 세계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약속 밖의 사람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 그리고 우리 밖에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약하고 버림받아진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울음소리와 배고픈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에서 시작되어지는 도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내셔널리즘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요나는. 근데 요나만 극복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도 극복을 못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내셔널리즘에 빠져서 이 유대인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시대에 활동하던 새로운 한 사람을 또 세우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이 내셔널리즘을 벗어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요. 자, 이사야서 2장 1절과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우리 교회 이름이 왜 만방인 줄 아시겠죠? 만방이 모여든다는 것이 뭐냐면 모든 열방이 이제 주께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어떨 때는 내셔널리즘에 갇혔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유니버셜리즘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사고가 열려야 돼요. 초막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주의 약속의 별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초막에서 나와야 하나님의 약속을 따는 것입니다. 이 초막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내셔널리즘을 버리고 유니버셜리즘으로 올 때에 이제 고통의 소리를 듣고 세계의 신음소리를 듣고 아파하는 소리가 들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들리고 내가 옳은 것이 아닌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가야 하는 소리로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라는 자기 고집을 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을 넘어야만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의 의미를 바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민족을 넘어서신 분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방에게 줄 수 있느냐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 인간 같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될 수 있느냐고. 전도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없어요. 선교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없어요. 예수라는 단어는 이단자일 뿐이라고 그들은 낙인 찍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구원의 복음에서 떨어져 버린 자들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방샘 목장교회가 되어진 이유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것, 우리의 것, 거기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주님의 것, 함께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 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걸 비유로 들고 싶은데 안경과 똑같아요. 제가 요즘 이 안과 계열에 아주 문제가 심각해서 눈도 떨리고 아주 그냥 눈이 아주 굉장히 아프고 시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걸 바꿔야 돼. 이걸. 그렇지 않는 한 잘 안 보여요. 우리가 내셔널리즘으로 안경 바꿔 끼셔야 돼. 심장 바꿔 끼셔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이 그 우리 속에 그대로 와서 정말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고집 세워서 나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온전히 내게로 오셔서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새롭게 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정말 진정한 감사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그동안 쌓였던 것도 감사로, 아픔도 감사로, 저는 개인적으로 올 추수감사가 이제 이곳에 들어온 만 2년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동안 우리 너무 정신없이 어렵게 왔던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물이 사물로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이는 회복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치유와 감사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전 세계를 주름잡던 100여 년 전에 최고의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때 영국은 80%가 절실한 크리스찬들이었다 그래요. 근데 영국 교회 통계 전문가인 피터 브라이얼리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2040년이 되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영국 교회는 1000명 중에 5명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거라 그래요. 1000명 중에 5명, 0.5%가 기독교인이에요. 지금도 영국은 3%에서 5%밖에 기독교인이 되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미전도 종족이 된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80%가 넘는 그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미국 대륙을 변화시켜서 엄청난 미국의 교회들을 세웠던 이 영국 교회가 여러분 지금은 미전도 종족이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변하여 유령의 전시관이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여 이슬람 성전이 되어지는 모스크가 되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곳에서 기독교 영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인도에 있으면서부터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면 꼭 교회 다니겠다고, 정말 이런 예수님이 계신 그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너무너무 기다렸대요. 이 간디는 영국으로 와서 이너 템플 법과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됩니다. 근데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그는 차별받는 자기 민족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생각하는,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훌륭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됐다 그래요. 그 이유를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힌두교의 열렬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도 있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했던 것은 어느 날 이 앤드루스라는 친구가 이 간디를 교회로 초대한 거예요. 교회 가보고 싶다고. 나 너 교회 다니는 교회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 앤드루스가 자기 다니는 교회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 선교사였던 앤드루스가 그 교회를 인도했는데 예배당에 가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예배당 문지기가 이 간디를 막습니다. 그리고 문헌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교회는 화이트 칼라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앵글로색슨족만 옵니다. 당신 같은 유색 인종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나가 주십시오. 그 모습이 100여 년이 지난 영국 교회를 만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울타리 다 깨버리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자기 교회밖에 알지 못하는 이 울타리를 걷어내지 않으면 1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자손들은 0.5%만의 기독교인을 가지고 모든 세상 문화에 휩쓸리면서 죽음의 길에 들어설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깊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이기주의 교회가 됐을 때,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교회가 됐을 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으로 그치게 됐을 때 우리도 이 모습을 갖지 말란 법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말해요.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런 종교에 빠져 있는 요나의 모습.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덩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저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이렇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마르면 껍데기 독선주의만 남습니다. 은혜가 마르면
껍데기 정통주의만 남습니다. 은혜가 마르면 배타적인 결집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강한 자만의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욕심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우리도 이 추한 요나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요나, 그 순전한 이름을 가졌던 요나, 그는 그 순전함이 고집이 되어 하나님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자로 이 요나서는 마치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 아래로 나오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절에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사,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 우리를 살리신 은혜,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만방생 목장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망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고백하는 그런 온전한 감사가 우리와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리고 꽃들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감격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 한번 일어나서 마지막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민족주의를 넘어 전 세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귀하신 운행하신 마음이 오늘도 감사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